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내 모든 죄 사하셨네. 그 은혜 나 살아가는 매 순간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 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내 영혼 구원하셨네. 그 사랑, 그 아름다우신 기적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땐 홀로 정처 없이 방황하기만 했었네. 예수님 내게 오시던 그날 밤 내게 말씀하셨네. 온 세상을 품으며 주 예수의 이름 드높이 걸어 주의 길 따라 살겠노라. 다짐한 나를 부르셨네. 온 세상을 품으며 주 예수의 그 사랑 전하라. 오늘 내가 받은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분이 있네. 온 세상을 품으며 주 예수의 이름 드높이 걸어 주의 길 따라 살겠노라. 다짐한 나를 부르셨네. 온 세상을 품으며 주 예수의 그 사랑 전하라. 오늘 내가 받은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분이 있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귀신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2장 14절부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귀신의 믿음은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산 믿음은 이렇다라고.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귀신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 성경은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귀신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이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전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악령이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귀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고 악령, 이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뭐 이런 거 말고 귀신 뭐 이렇게 구미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짠하고 막 나타나고 되게 여름에 되게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싹 소름이 돋게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전설의 고향 하면서 애들 때 저는 무지하게 그거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봤던 연속구 싸늘해지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당들도 시퍼런 작두 위에서 뛰어요. 사람의 저걸로는 이 작두가 절대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뛰는 것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인가? 그렇죠. 악령, 귀신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저 신령한 무당이네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믿고 떤다고 얘기해요. 떨어. 귀신이 떨어. 귀신은 예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신인 것을 믿고 있어요. 본문에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귀신은 수많은 무신론자들보다도 적어도 똑똑하다고 저는 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귀신도 없고 악령도 없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부인해요.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구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귀신도 당연히 없다. 악령도 없다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수많은 무신론자들보다도 똑똑하고 소위 신학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보다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에 성경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2절부터 1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보겠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자, 여기 주목해야 돼. 더러운 귀신들도 복수형이에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지금 귀신이 알아보고 있어.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어. 당신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You ar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영어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 히브리 말로 얘기했겠지. 그자? 이렇게 유대인이니까 탁 히브리 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귀신은 사후의 세계도 믿어. 귀신의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겠어요. 33절까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막 다 벗고 다니고 막,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 여러분 꼭 귀신 나올 때 무덤 사이에 막 이렇게 딱 그 연속극에 딱 그런 거 나올 때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그거 있잖아.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 무덤 사이에 딱 있는데 막 옷 다 벗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쇠고랑을 찾는데도 막 그 뭐야? 예, 그 뭐예요? 이게 이렇게 다 채놨는데 이걸 탁 힘이 삼성과 같이 그냥 막 예?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게 막 쇠고랑이 막 툭툭 뚫어지고. 여기 안 봐서 그런데 여기 분들이 아마 이런 거 옆에서 현장에서 그 차력사들 이거 막 잘라지는 거 보면 막 난리가 날 텐데 아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막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야, 저 귀신 들린 자 저 대단한데 힘도 막 괴력이네. 막 이러면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중요한 건 여러분부터 여기 같이 읽어야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고?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그 귀신이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막 괴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다 아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이 무적행이란 말이 뭐냐? 무적행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쓸 때 무적행이라고 써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무적행이라는 지옥의 다른 표현이에요. 귀신은 이 지옥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무서워하고 덜 두렵고 떨리게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옥의 이 무서움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부인해.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옥 없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은 있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떨었어요.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옥에 대한 설교도 가장 인기 없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귀신은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또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 이 귀신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제발 나를 이 땅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돼지들이 다 들어가서 물속으로 빠져 죽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 주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데,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거, 이 정신적인 창난이 있는 거, 이거는 이게
이 충격을 먹었거나 어떠한 사건을 보고서 그런 것이 재현될 때 사람들에게는 이 정신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어디가 부러졌거나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게 바로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은 약을 먹거나 이렇게 저거 하면 좋아져요. 그런데 귀신 들림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또 동물에게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지금 이 귀신의 존재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러면 지금도 들릴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 귀신이 사라진 게 아니야. 언제든지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귀신이 믿음이 어떤 종류인가?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알고 있어요. 귀신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바로 이게 차이인 거야. 귀신들이 아는 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죽은 믿음을 얘기하고 귀신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알고는 있어. 지식적으로 알아. 머릿속으로 알아. 성경은 바로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들 상태를 보면 이 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거기서 지식으로 그치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귀신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올바른 감정의 표현도 갖고 있어요. 떨었다라고 그래. 떨었다. 아까 맨 처음에 본문에 떨었다 그래. 떨었다.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귀신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귀신들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귀신은 뭐 타락한 천사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귀신의 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신앙, 그것은 지식만의 신앙도 아니고 감정만의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과 감정 외에 또 하나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그 의지라는 것은 바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의지의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 행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명한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이 줄타기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 블론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론딘. 이 블론딘이 이 줄타기의 귀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게 뭐죠? 부채 하나 가지고 우리 줄타기 하잖아. 줄타기.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국가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막 위에서 막 뛰놀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하고 우리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이 브론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 그 지역이 여기 이쪽으로는 미국이고 이쪽으로는 캐나다예요. 나이아가라를 통해서. 저는 나이아가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책에 다 써 있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긴지 몰라.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무시한데 겁나게 긴데 여기 이 미국 쪽에서 줄을 매가지고 캐나다 쪽에다가 줄을 매고 이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을까요? 나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중심 잡으면서 지나갔다 못 지나갔다? 지나갔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나갔단 말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때 이 장대 하나만을 들고 건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Yes, I believe.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 영어 쓰니까 영어로 한 거야. 영어로.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니까 블론딘이 너무 신나가지고 자 그럼 렛츠 고! 그러면서 착 하고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박수를 대단하다. 이 거리가 어마무시한데 여기를 건너왔네. 막 캐나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저 조그만 수레가 있는데 저 수레를 내가 등에 업고 저 미국 쪽으로 갈 텐데 여러분 내가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스!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수레를 등에 메고 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어. 마지막으로 제 등에 수레에다가 이제 한 사람을 싣고 저편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지요? 그랬더니 예스! 사람들이 막 이제는 발광하는 것처럼 소리를 막 지르면서 블레틴 하면서 막 여기는 뭐 전혀 목사가 그렇게 외치고 뭐 저거 해도 여기는 뭐 반응이 한 게 이걸 큰 교회에서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 교회는 조용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블루틴이 외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미국에서 저 캐나다로 갈랍니까? 분명히 봤는데 수레를 가지고 가는 것도 봤고 다 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 수레 위에 올라탈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올라타지 못했다. 그 사람을 믿는다면 자기를 의탁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알아! 봤어! 지나가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어.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 저 블루틴에게 맡길 수 없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블루틴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도 못하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뭔지 몰라도 믿는 믿음은 그것을 행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 예화를 들은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아는 감정과 그리고 맨 마지막 결단의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진정 끝까지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하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그게 나와요. 베드로는 1번, 2번만 갔어.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숯불가에서 부인했는데 숯불가에 펴놓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여러분 그 증명 속에 베드로는 다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건 결단하였기에 구원의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의 믿음, 감정의 믿음, 결단의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어떠하냐. 아는 지식으로 믿는 것은 귀신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귀신들도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떨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귀신적인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베드로도 그의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고 감정적으로 울며 불며 따라가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귀신들도 아는 지식의 믿음으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결단하면서 행동하면서 내 믿음 속에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결단했던 그 증거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야고보 기자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로 드러나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